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부족한 사람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설날 이 연휴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2021년을 주장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구약 시간에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셨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큰 군대 소리 같이 되자 아람의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그 당시 이 성 안에 있어서 다 죽게 된 백성들까지 다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면서 이제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늙어가면서 결국 죽게 되는 일이 이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경고하고 촉구해도 그들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이 불신앙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중심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히스기야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어떤 정의로 써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지 먼저 말씀 뒷부분 7절 8절을 읽고 형통의 정의를 안 후에 우리가 진정한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7, 8절인데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는 히스기야죠,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아수르는 이제 아주 큰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상황에서 이 12절의 말씀으로 안 올라왔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으신 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실 그 형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건 블레셋 강하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형통에 제가 그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잘 되는 일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7절 중요한 거예요. 형통의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에 관한 정의를 처음부터 싹 바꿔놓으셔야 돼요. 내가 바라고 내가 세상에 원하는 거 다 잘 되고 내가 부를 누리고 뭐를 어떻게 갖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사 가고 부동산 사고 주식 탁탁 오르고 막 이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결국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연 형통한 인생인가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된 것이 형통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가? 그것이 형통의 놀라운 의미인 줄 믿고 그 형통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삶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형통, 그래서 제가 진정한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형통이라고 하면 진정치 않은 형통에 관한 생각들이 많거든요. 또 오늘 끝나고 부를 우리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양을 보면, 그럼 만사에 다 형통하면 그 형통의 정의가 흔들려 있으면 그럼 만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형통의 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형통의 길은 거룩한 모범을 쫓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먼저 1절에서 히스기야의 가족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남쪽에서 이 남유다에서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에 즉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통치하는 기간에 역대 유다 임금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한 왕이에요. 바알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이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가 하면 수많은 산당을 만들어서 분향하고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보다 못해 징벌을 이웃나라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은 물론이려니와 그래도 같은 민족의 정체성 있는 북이스라엘로부터 또 에돔으로부터 그냥 침략이 끊이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에게 군사 원조를 청하거나 산당에 가서 자기 바람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못할 짓 하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나이가 25세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29년을 다스리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도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중요한 것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조상 다윗의 이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아버지 따라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 아버지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항상 이 중요한 모범이 작용하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거룩한 모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모범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범이 되어오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붙인 아하스를 본받지 않고 다윗을 거룩한 모범으로 알고 본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모범 다윗은 사실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모범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으로 죄를 지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을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인간 가운데서 예수님 빼고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가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게 있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바로 회개하고, 그 회개가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움을 다 드러내는 그런 회개가 있었던 솔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 관해서 응답하시는 것 당연히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척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있으면 온전히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너무너무 진심으로 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정직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정직한 예배라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거예요. 그 정직함, 오직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더 나아가서 거룩한 모범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완벽주의자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 안에 진정성, 이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얼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우리 부족함과 죄성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이제 회개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에 이 다윗이 거룩한 모범이 되고, 히스기야는 무엇이 그 강력한 이유가 된지 몰라도 이렇게 다윗의 모범을 좇으려고 말할 수 없이 애를 쓰고 쫓아가게 되니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선한 3대 왕 안에 히스기야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은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을 타는 등반하는 사람이 이정표를 잘 보고 방향을 잡아야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모범을 삼고 그 모범을 쫓아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넘어서 가장 거룩한 모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에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시작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 거룩한 모범 중에 모범인 줄 믿습니다. 완벽하신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다윗은 조금 그래도 부족하고 진실성은 있어도 부족함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진실성이 있으시면서 부족함이 없으신 놀라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때 우리가 형통함은 예수님 쫓아서 옵니다 라고 말하면, 아이, 그래가지고 무슨 형통함이 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거룩한 모범으로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복습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거룩한 모범으로 알고 좇으면, 아까 말씀 형통의 정의로 지금 조금 한 5분 10분 지났으니까 또 잊어버리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죠? 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형통,
예수님을 좇는 데서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이 어려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21년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형통이 이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본으로 삼아서 걸어가실 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형통의 길은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 이 우상 제거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거기에 잡신들을 모신 산당들을 제거하는데 또 산당을 바로 짓기 때문에 주상을 깨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주상은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금방 짓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부셔버리면 다시 짓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없앨 때 중요하게 기둥까지도 없애는 일을 하고 거기에 있던 대표적인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기 시작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로 돌아가면 이 놋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광야에서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불뱀이 막 다니면서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은 놋뱀을 보았기 때문에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놋뱀이라는 이 유물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난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놋뱀에 관해서 다시 나중에 해석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예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모든 죽을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그 놋뱀 아닙니까? 그 유물 아닙니까? 그런데 800년 동안 성경에서 그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이 800년 만에 나오는데 좋은 얘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놋뱀을 완전히 이게 그냥 부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왜 산산조각 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정을 찾자 그 능력의 놋뱀, 거기에서 무언가 나타난다고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놋뱀 앞에서 분향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놋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놋뱀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산산조각 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과격한 비유지만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십자가라는 이 어떤 물건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건 전혀 맞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십자가에 어떤 거를 부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맛이 갔네. 이제 지난번에 조금 돌아가더니 이제 완전히 갔구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현대에 오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돈도 주시고 우리 살 집도 주시고 주식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위로 올라갈 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같이 읽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올라간 것을 히스기야가 부시는 것처럼 부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과감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녀 잘됨과 건강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들었던 노뱀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물입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노뱀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노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노뱀을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사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높였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에 감사하고 차족할 때, 그때 오는 것이죠. 저는 2021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여놓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 과감히 깨트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2021년에는 이 험한 세상,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우상을 깨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진정한 형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형통의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1등 왕이었다는 것이죠. 의자왕이 아니라 의지왕이었다는 것이죠. 썰렁할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왕국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의지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시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표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데 모든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모든 집중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다 그분께 다 드리고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는 자가 못 되는 그런 당연한 결과죠. 잠깐 동안 지키는 척하지만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더 힘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참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효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효도라고 할 수도 없죠,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지나 보니까 부모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뜻, 그 사랑도 모르고 엉뚱한 짓 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이 원했던 것들을 엉뚱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셨을 때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으로 말씀이 들립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에요. 오늘도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맹맹하게 들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그냥 확 와닿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됩니까? 그 사랑을 못 느끼고 그 말씀을 못 느끼고 겉으로 억지로 하려니까 두 가지가 따로 도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계명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또 사람들은 보니까 나를 인정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으니까 지키는 척하다가 종교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얽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됐고 빛과 소망이 되게 우리 말씀을 주셔서 놀랍게 나아가는 영적 능력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깜깜할 때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될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 시작하면 내 어떤 환경과 상황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뜻 요새 돌아가는 상황 보면 막 아파트 값이 막 오른 사람, 또 막 주식값이 오른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팍 들어서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너무 곡 질렀나요? 그런데 막상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복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올랐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 일들이 잘 돌아갔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명이 돼서 기쁨이 되는 그 영적 경험이 없고 그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복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몰랐던 더 큰 기쁨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이요, 사도 바울의 삶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조금 옆에 놔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의 일반적인 형통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떵떵거린 사람이에요. 박사급이에요. 집안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형통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형통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수동적 능동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금 이중적이라서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수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됩니다, 이게 능동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가장 합당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수동적 능동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다 하고 막 뛰쳐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소화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 이 형통의 길을 따르셔서 정말로 복된 한 해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가장 형통한 삶 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진정한 형통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 다른 것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좇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